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역사서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그리고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 사이에 역사 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 350년, 또 길게는 600년이라고도 하고, 또 대략 한 400년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은 이제 그 재판관입니다. 영어로 저지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풀어서 말하면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들이 이제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주도적인 인물들이 됐다고 해서 이제 사사기라고 이제 붙입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로서 이 사사 시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부터 이제 문명이 새롭게 바뀌면서 철기 시대가 돌아가면서 뭐든지 그 기술 문명이 바뀌면 이것을 먼저 이제 갖게 된 나라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국제 정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이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주름 잡던 이제 세 나라, 이때는 이제 제국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히타이트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히타이트가 오스만 터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타이트 제국 같은 그런 히타이트의, 이걸 해족속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는.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이제 예나 지금이나 늘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줬던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상왕 노릇을 500년 동안 하게 되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동 그 지역에 이제 가장 큰 나라였죠. 이제 제국이 될 만한 나라죠. 이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항상 3파전을 이뤄서 이제 싸우는 그런 때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작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히타이트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또 이집트는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이제 내부 분열로 이제 정신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들이 이제 공백 상태가 빚어지면서, 이때 아주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점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 그 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힘든 그 족속이었고, 또 오늘날까지 여러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말, 그거 가자 지역, 지금 이제 그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팔레스틴이 이제 블레셋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뭐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이 블레셋이 이제 한동안 그 이스라엘과 늘 대척점에서 또 누굽니까,
골리앗도 블레셋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사사 시대부터 사울 왕 또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참 몇백 년을 이스라엘과 이제 이 대립을 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제 블레셋인데,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할 때도 그것도 이제 블레셋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제 제국은 아니지만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로 이 여러분 크레타 섬 아시죠? 그리스 쪽에 거기에서 이제 그 해양 민족이에요. 그 해양 민족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터키 쪽을 치고 또 이집트를 괴롭히고 그리고 아수르를 위협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그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냐면은 뭐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터키 쪽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이집트도 망할 뻔했어요. 블레셋한테. 그만큼 그 해양 민족으로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휩쓸었던 그 족속이 이제 블레셋인데, 결국에는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남쪽 서해안 쪽 있잖아요. 에게해 쪽,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있게 되고, 또 옆에 이제 모압이라 원래 있었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아람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이렇게 족속들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무슨 뭐 아수르 제국의 무슨 지배를 받거나 또 이집트 제국의 지배를 받거나 또 무슨 히타이트 제국의 해쪽 속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작은 이제 족속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과의 이제 뭐 전쟁 또 전투 이런 그 갈등 내부적인 그런 이제 영토 점령을 놓고 이제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사시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부터는 국가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라고 했을 때, 한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하나가 이제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people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권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법 제도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이게 국가가 되는데, 아브라함 때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국민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주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십계명, 이제 주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부터는 국민이 생겼고, 법이 생기고, 그리고 영토가 생기면서 하나의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본격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모세 때만 해도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 국가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역사를 시작하느냐, 첫 시험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이 사사시대는 왕정입니까? 아니면 뭐 공화정입니까? 민주정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은 이제 400년 후에 사울 왕 때 이제 왕정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리스의 무슨 민주정도 아니고 또 뭐 로마의 무슨 뭐 공화정, 원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정치 체제라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아주 독특한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신정체제라는 겁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험하게 되는 이제 정치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슨 이제 12지파에 거기에 4개의 도성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로부터 받은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예배를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리더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 성직 지파가 나머지 12지파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연합을 하게 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신정 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를 리더십으로 해서 이끌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 시대는 제목이 사사기라고 하면 안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레위기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거였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사사기는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이 역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역사 같이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신정 체제를 꿈꾸었지만 거의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400년 동안의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암흑기, 그러니까 혼란스러웠거든요. 매우. 다른 나라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이제 연합 체제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최대 암흑기가 되게 됐느냐? 첫째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뽑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둬서 또 30년 정도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는 후계자가 없게 되고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는 이제 이걸 정복을 해서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사사 시대부터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광야를 모르는 3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1세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 2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는 그리고 가장 전사적인 그런 세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이 사사 시대 세대 사람들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세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가들도 보면은 재벌 1, 2, 3세가 다 다르잖아요. 1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땅에 헤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세대만 해도 그래도 그것을 보고 한 세대죠. 근데 3세대가 되면은 벌써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재벌이 100년 가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와 그걸 거쳤던 사람들은 이제 알죠.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런데 3세대가 되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마치 뭐 우리가 이제 6.25를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안보의식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이 전쟁을 체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신앙도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사시대가 이제 실패하게 된 이유는 이게 토지를 분배했지 않습니까? 12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파 동맹 체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구도예요. 근데 문제는 지방자치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랄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죠. 힘이 분산이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가 외세가 오면 함께 싸워야 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면은 뭐 지파 간에 엄청 싸워요. 자기들끼리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앞에 그 사사 시대를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있어요. 이제 17장에 있고 또 뭐 20몇 장에 있는데,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핵심 주제 구절이에요. 이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왕일 수도 있는데, 중심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파별로 힘이 분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때가 이제 가장 암흑기,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명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땅 거민들을, 그 가나안 거민들을 이제 쫓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 또 이 토라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어차피 분리인데, 이방인들과의 철저한 분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혈통, 무슨 뭐 백두혈통,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순수민족, 뭐 백예민족,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야훼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신이 섞이는 거니까요. 문화가 섞이면 이제 하나님이 다 섞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렘 명령이죠. 진멸해라. 다 죽여 없애라. 뭐 애도 죽이고 다, 그야말로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완전히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씨를 말려서 없애고 거기에 순수하게 우리의 제사장 나라, 또 우리의 야훼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머리가 깔끔해지는 거죠. 싹 없애고 거기에.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통, 이 신앙이 사실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복수, 6배 복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이제 거부감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바로 그러나 이제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헤렘, 이방인을 내쫓으라고 한 부분이 바로 사사 시대 첫 부분부터 실패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들어가서 8번이나 나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지파가 누구랑 싸워서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반쪽 승리예요.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쫓아내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살기 시작했고, 섞여 살면서 동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거를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는, 이제 배신하게 되는데 이제 이르게 됐다. 이것이 이제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하고 섞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이제 차별, 또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 이런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주 그 뼛속 깊이 내려오는 그 DNA인데, 이 유전자를 깬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과감히 깨기 시작하셨죠.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바로 이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헬렌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쫓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 그다음에 이 신명기가 말하는 그 세계관, 신명기가 말하는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을 시험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이제 암흑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죠. 둘째는 광야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로 힘이 분산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의 그 이제 역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잖아요. 섞여 살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동거 살아요. 결혼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가나안 농경 문화, 그 이제 다신교 문화에 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야훼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배교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냐?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내리시게 되고, 징벌은 뭐로 오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암몬 또는 모압 혹은 블레셋, 이러한 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뭐 8년, 뭐 6년, 20년, 그러니까 식민지 같이 이제 지배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냥 온갖 세금 다 뺏기고, 농지 수탈 당하고, 사람들 끌려가고, 이것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회개합니다. 신명기에서 말해주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토라의 말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의 단계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하시죠.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바로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승리하고 이제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타락,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배교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서 압제를 하고 징계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게 이제 넘기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회개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셔가지고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이 반복된 사이클을 몇 번 하냐면은 바로 12번을 하신다. 12번.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12번을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역사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이고 신앙관인데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다.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하나님의 구원. 요 네 가지 역사적인 사이클이 400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고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바로 신명기 역사관을 가장 정직하게 적용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12명의 이제 역사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오늘은 이제 사사들의 명단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사사가 12명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이제 페이지가 많은 사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이제 대사사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줄짜리 사사도 몇 명 있어요. 뭐 이제 짧게 기록이 많지 않은 사사들을 이제 우리가 소사사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예언서도 말할 때 긴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또 짧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하듯이 사사들도 이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제 대사사는 이제 한 6명, 또 소사사 6명인데요. 대사사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신 이제 온니엘부터 온니엘, 또 에훗, 그리고 이제 드보라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기드온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입다, 그리고 삼손. 이분들은 웬만한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사로는 이제 이방인 출신의 삼갈, 또 뭐 돌라, 또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줄짜리 이렇게 나오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 6명 소사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로 이제 대사사 위주로, 왜냐하면 소사사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위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고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두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정말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지파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사사가 마무리되거든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개론적인 이야기, 그 시대의 특징, 그리고 이 시대가 왜 암흑기였나,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